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에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은 합독하실 때 제가 먼저 10절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또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멋지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되다가 없어지나, 왜 이런 나라가 지속되지 못하나 하면서 우리가 의심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멋지게 진행되고 또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보다 지금 더 부풀어 나왔고 더 커지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은 로케이션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라 하면은 한국 나라 하면은 저쪽에 있는 나라, 그리고 미국은 여기 있는 것, 그리고 또 소련은 저쪽 위쪽으로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로케이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Already 그리고 not yet. Already, not yet. 이미 임하셨다. 그리고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는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라는 데는 우리가 많은 이유를 댈 수가 있겠죠. 우선 하나님의 시간적으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아직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아직 다 추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expect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기 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도록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보고 또 은혜 받게 되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금방 말씀하지 않았나요? Already, not yet.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고 온전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그 순간 그 회당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것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든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어디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웰컴하는 곳, 바로 이곳 첼트넴 장로교회, 이곳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증거가 있어요. 증거, example이 생기고 또 proof, witness가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한 여인이 등장하죠.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있었던 사람이래요. 이 12절 말씀이거든요. 꼬부라져 있었던 사람이래요. 귀신이 들려서 몸에 아프게 하고 고통과 슬픔과 그 외로움과 아픔을 더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조금도 펴지 못했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상상이 가시나요? 18해 동안 꼬부라진 거예요. 꼬부라져가지고 필 수도 없고 누워있어도 불편하고 몸이 아프고 또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또 얼마나 괴롭고 아프고 이 사람 건강이 힘들었을까? 그뿐일까요? 아마 주위에서는 이 사람을 보면 멸시천대했을 거라는 거죠. 저 죄인, 저 귀신 들린 사람 가까이 가지마, 같이 지내지도 마 하면서 사람들이 막 환멸하면서 미워했을 거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이렇게 아픈 사람들은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게 아프다라는 말씀이 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오해도 많이 받고 주변에서, 동네에서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그 회당에 이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세요. 먼저 우리 오늘 말씀 보시고 12절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여인이 내가 오늘 예수님 찾아가서 병 치유를 받아야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상상하지도 않던 여자예요. 그냥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12절 보시고 부르시고 또 어떻게 하시죠? 말씀하시고 여자여 라고 말씀하시고 13절에서는 그리고 안수하시고, 이 여자가 원하지 않던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안수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기가 막히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뛰쳐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시끄럽게 하고 난리를 쳐요. 그거 보셨죠?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먼저 나와서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오셨냐 막 이러면서 난리를 쳐요. 또 귀신 들렸던 아이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니까 그 앞에서 아주 거품을 불고 쓰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임하셨을 때 귀신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한 영과 사탄의 세력은 맥을 추지 못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래서 더 구하고 더 원하고 예수님 앞으로 내가 조율되기 위해서 더 나가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죠.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이 그냥 희생 제물로 죽으신 것뿐이야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십자가조차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골로새서 2장 1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여기서 이거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사탄의 세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은 그래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아니, 예수님이 거기 달려서 죽으시면서 지신 거 아닌가? 예수님이 진 거 아닌가? 아니요,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하신 능력의 십자가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의 세력을 무력화하셨대요. 악한 세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 보고 저거 봐, 아무 능력 없이 저렇게 죽었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 뒤에는 하나님의 한없으신 지혜와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십자가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그 만들어 놓은 그 죽음의 그거를 예수님께서 바꾸시는 기적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믿으시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귀신이 들렸을 때 어떻게 됐었다 그러죠? 꼬부라져 있었대요. 꼬부라져 있었대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안수하시고 또 보시고 그랬을 때 이 여자가 펴졌다라고 그래요. 펴졌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곧 펴고 바로 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도 구부러진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직도 놓지 못하는 죄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욕심,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주님 사랑하기보다 나 조금 더 사랑하는 것, 아직도 주님을 내가 붙잡고 있지만 이것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 꼬부라진 모습이거든요. 그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나의 꼬부라졌던 모습이 펴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내가 그렇게 이것까지 놔버리면 나는 무슨 낙으로 사나, 그렇죠?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낙이요? 이 세상에서 주는 낙이 있을까요? 잠시 우리를 혹하게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품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해가 뜨면 이슬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을, 그거에 현혹되지 말고 영원한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빗나간 하나님의 나라. 빗나간 하나님의 나라, Kingdom perverted.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빗나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14절부터 17절 보시면은 회당 안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지도자가 있었는데 회당장이라 그러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빛나가게 해서 소개하는 모습이 14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치유를 하시죠. 이 여자를 깨끗하게 낫게 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이 회당장이 반응하는 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왜 이 회당장이 문제를 삼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 18년 동안 꼬부라진 그 귀신 때문에 고생한 여인을 고치신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 날은 유대인의 법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일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뭐 내가 음식을 해 먹으려고 불을 지펴도 안 되고, 뭐 옷을 꼬매는 것도 일이니까 안 돼.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을 했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재밌는 일이 있죠. 이 회당장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에게 바로 찾아가서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잘못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비겁하게 14절에 보니까 무리들에게 이르되, 무리들에게 일렀대요. 자기 주위에 있던, 자기하고 마음이 맞던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죠. 문제를 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비겁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저러면은 쓰나, 저거 잘못된 거야, 너희 생각은 어때? 이거는 아니잖아,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수근수근 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5절에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you hypocrites, hypocrites 그래요. 회당장 너 하나뿐만이 아니라 회당장과 마음을 맞이하면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지금 말을 와전시키고 있는 너희들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잘못된 모습인지 아시죠?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나갈 때 두 가지 반응이 항상 있을 거예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반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꼭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누구죠? 교회의 지도자였던 회당장과 그 사람이 말을 퍼뜨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있었어요. 기뻐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하는데 이 회당장은 찌찌찌 저러면 돼? 저거 안식일날 하는 거 아니잖아. 6일 동안이 있는데 그날에 와서 병을 고치면 되지 왜 오늘 저러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15절부터 16절 보시면은 너희들 외식하는 자들 잘 들어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소나 나귀가 있을 때 묶여 있으면은 그 동물들에게 물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 풀어주고 끌고 가지 아니하냐? 그리고 물을 먹이면서 그를 리프레시 해주지 않냐? 하물며 동물도 너희가 그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의 딸 이 여인을 묶였던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 것을 내가 한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된 거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러죠? 부끄러워했대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 부끄러워, 창피해, 이런 게 아니에요. 망신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지금 수백 년 동안 믿어오던 그 안식일의 율법이라는 그것들이 잘못된 것을 드디어 깨닫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은, 예수님의 진리가 선포되면은 인간들에게 악한 것들이 있고 인간들을 억압하게 되는 그러한 율법적인 것들이 폭로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주님 앞에서 이 사람들은 망신을 당하고 영어로는 humiliate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피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은 빛나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상하게 말을 하면서 퍼뜨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모습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100% 알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지 못한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내가 볼 수 있나? 내가 확인할 수 있나? 오늘 말씀을 보면 딱 나와요. 비겁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갈 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비겁하게 뒤에서 수군수군하면서 이상한 말 퍼뜨리는 것, 이거는 쭉정이의 세력입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하는 세력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빗나간 것들이 올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갈 거라, 끝까지 같이 갈 거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놔둬라 그러셨어요. 알곡들을 쭉정이를 뽑아내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알곡들까지 다칠까봐 두렵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신앙 지켜나가면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아가고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에 자리 잡게 되는 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역사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 번째 포인트로 주시는 게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Kingdom planted,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믿으십니까? 세 번째 포인트예요, 이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말씀하세요. 비유를 들으시면서. 그런데 두 가지 비유를 18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주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뭔지 아시죠?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치 밭에 심기워진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멕시코 선교를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 선교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그 선교지에서 보여주시면서 손을 내밀래요. 그러면서 옆에서 뭘 따서 제 손에 이렇게 뿌려주세요. 근데 몽오리 같은 건데 거기서 제 손바닥 위에 이렇게 까만 점들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목사님 그게 뭔지 아세요? 겨자씨입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작더라고요. 마치 후춧가루 뿌려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겨자씨입니다. 근데 저는 겨자씨가 심겨지면 큰 나무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나무가 크지 않더라고요. 커봤자 한 6feet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겨자씨 나무가 fully 성장을 하면 한 15feet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크지가 않은 나무예요. 그런데 이 조그만 씨가 심기우면은 하나님의 나라처럼 이렇게 성장한다. 우리는 와, 대목 큰 나무처럼 막 무성한 나무처럼 될 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작은 새들이 와서 편안하게 숨을 수 있고 거기서 안식할 수 있는 적당한 나무로, 그 복에 충만한 나무로 커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유대인들, 이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작은 것을 비유할 때 겨자씨로 얘기를 했대요. 아이고 무슨 월급이 겨자씨만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듯이, 한국에서 마치 뭐라 그러죠? 한국에서는 뭐로 비유하죠? 예, 콩알. 아이고 무슨 콩알만 해. 그리고 월급이 쥐꼬리. 그 쥐꼬리 무섭죠? 징그러워 죽겠어요, 그죠? 더 나간 거, 아이들은 뭐라 그러죠? 에게 용돈이 제가 말할까요? 코딱지만 해. 그죠? 무슨 용돈이 코딱지만 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듯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도 겨자씨만 해. 아주 조그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축복이 이렇게 임하게 된다. 많은 새들이 앉아서 쉬고 피하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을까? 20절 말씀하시고 21절에 비유하시는 것은 두 번째 비유가 뭐죠? 누룩과 같다라고 하세요. 누룩과 같다. 누룩은
뭔지 아시죠? 밀가루 반죽해놓고 이것을 누룩을 집어넣어 놓고 반죽을 하면은 조금 있으면 나도 모르는 새 이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룩을 얘기할 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죠? 99%가 뭐냐면은 죄와 악을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단 한 군데 누룩이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아. 밀가루 속에다가 넣었을 때 부풀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21절에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죠. 겨자씨가 만약에 외적인 성장을 말한다고 한다면은 이 누룩은 무슨 성장일까요? 내적인 성장,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교회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또 저 같은 목사들의 잘못된 모습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또 돈 욕심을 부리면서 또 교회를 이끌면서 내 욕심,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교회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회의를 많이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많은 교회들이 그런 그릇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실망스러우실까?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왜 많은 교회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뀌어가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 교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망가져 나가는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실망하는 건 내가 오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임하여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내가 볼 때 실망스러울지도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가운데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버젓이 큰 나무처럼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나무와 같은 나무가 되는 것을 원하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많은 새들이 와서 안식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안정감 가질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의 마음속에서 성도님들의 결단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멋지게 세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나라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이요 우리 가운데서는 already 임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not yet, 그러나 다가오고 있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consummate 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하면서, 또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 노래가 있는데 함께 부르실 때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시면서 주님만 붙잡으시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과 나의 삶 가운데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라는 찬양이 있는데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삽시다 하면서 한번 전후좌우 계신 분들 한번 손잡아 주시면서 한번 축복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삽시다. 아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시간 주여 그런 나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이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통치와 다스림이시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